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오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내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일 행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주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과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장수를 하셨는데 천수를 누리셨는데 마지막까지 설교하기를 즐겨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힘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홀로 강대상에 올라가기도 힘드셔서 앞자리에 나오실 때는 젊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나오셨다고 해요. 이 부축을 받고 나오신 할아버지께서 노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단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또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그것이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웅변적으로 크게 역사하였다고 하죠. 그러나 교회 전통을 떠나서도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요한 일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또 하나 있는 걸 압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도 있지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실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다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성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별명을 얻게 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가는 게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길을 택하셨는데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들이 그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하늘에서
이 천둥을 우레를 내리셔서 저 마을 사람들을 벌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말리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막은 이유는 정당한 이유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막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 일행이 많다라고 야고보와 요한 당신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걸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분노가 나가지고 마을 전체를 내가 화난다라고,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손해받았다고, 내가 당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 생명 마을 전체를 다 하나님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치셔서 망하게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잔인한, 보복할 때는, 화가 날 때는 아주 잔인할 수 있는,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을까요? 우리가 한두 가지만으로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이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래서 늘 곁에 두셨어.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평생 되뇌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우레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키려고 딱 묶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이 십자가 지는 이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을 보자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여자여는 극존칭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고, 오히려 사도 요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맡기신 이 어머니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씩 순교해 가지요. 자기 형인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랬습니다. 그런데요, 1명, 2명 다 순교하면은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왜 나는 살고 있나? 난 왜 살아있나? 사람 심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12명이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 둘씩 그냥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하다 보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충분히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너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지켜라. 이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장수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키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맡으신 게 가장 유일한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배들, 자기의 동료들 다 이 사도들이 이룬 교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고 승리자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환상 가운데 정말 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맡은 자들이 세 사람의 종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맡겨졌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직접 못 박지는 않았죠. 로마 병정들에게 또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또 맡았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이득을 하려고 했고, 옷을 얻고자 했고, 조롱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어떻게 했죠? 사도 요한이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들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가만히 보면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십자가예요. 우리 자식이 나의 십자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맡기셨는데 골치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 내가 살아야 돼. 물론 그래야 되겠죠. 내가 축복받아야 돼.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 나에게 맡기셨구나.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내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기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것처럼 나도 이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맡기운 자들에게 부탁할 것은 주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섬기라 했어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달갑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맡기운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또한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맡겨진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인생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겼던 것처럼, 모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더라도 끝까지 곁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는데 주님, 제가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섬기겠다는 그 두 가지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십자가처럼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라도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마음이 억울하시죠? 주님, 저 사람이 변화되는데 왜 나만 변화시키시려고 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 만들어서 변화시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도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을 앓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같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주님, 그 주님을 나를 변화시키는 데만 쓰실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달려진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영혼들이 서로에게 맡겨졌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받은 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 저희 GT를 통해서 오늘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토요일 날은 늘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지난 4월 30일 세간을 뜨겁게 했던 중국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의 순교 소식은 지금도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현대판 순교 소식이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를 각성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반도와 세계 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동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한반도의 위쪽 북한에서 그리고 북조선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렇듯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숨과 예수 이름을 맞받고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트레사 선교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녹음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고 또 우리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합심해서 우리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숙제를 풀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지만 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맡겨진 영혼들을 또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낮춰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변화시키셔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 그들도 붙들어 주셔서 그들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가르치시고 소망을 가르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월 30일 한충렬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슬람 지역에서도 이곳저곳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나라도 속히 통일되어 하나님 한 목사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섬기는 선교 한국이 되는 역사를, 통일 한국이 되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